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들으실 때 혹시 이 책자 다 받으셨나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오늘은 이 영생 얻는 길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복음을 쉽고 효과적으로 그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한 2시간 정도 강의인데 한 50분 정도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실습 위주로 같이 한번 이렇게 호흡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순서는 요 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요 활용 방법, 그리고 요걸 전할 때 글로도 전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생 얻는 길 그 책자는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66권을 복음 제시가 아주 용이하게 그렇게 만든 전도용 소책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소책자는 전도학교를 오래 섬기셨던 김효곤 목사님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전도 현장에서의 많은 경험과 그리고 영감을 토대로 그 한국인의 정세에 맞게 쉽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마 옛날에 사형리도 보셨겠지만 이게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효과적이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길 그 책자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요 그 책자 구성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 접촉점에 대해서 1강에서도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 접촉점 파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공감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하는 그 접촉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 제시하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그 복음 제시하는 그 파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접하신 분을 교회에 인도하는 그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한번 넘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접촉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쭉 넘겨보시면 복음 제시하는 그 내용이 되어 있고,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이렇게 교회 인도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보셨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2페이지, 3페이지에 접촉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접촉점 부분은 우리 인생의 확실한 세 가지 사실, 변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사실로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접촉 방법은 천국에 대한 이렇게 진단 질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정말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또 전도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점 부분은 전도 대상자를 처음에 만났을 때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방전도할 때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터가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복음 제시 파트입니다. 복음 제시는 4페이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부터 이제 영접으로 5가지 주제, 5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순서대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순서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영접.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접을 하게 되면 영접한 그 분을 축하해 드리고, 그리고 영접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에 찾아오셨고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소개해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1강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 영생 얻는 길 이 소책자를 활용할 때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됐나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배웠던 호칭입니다. 호칭은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고 배려받고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호칭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대별로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이 호칭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그냥 쭉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대 이하 남성, 여성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보통 남성분은 예, 그렇죠. 여성분은 예, 맞습니다. 4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남성분은 예, 그렇습니다. 여성분은 예, 예. 70대 이상 남성분은 예, 여성분은 예, 예. 꼭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저 보니까 아줌마 이렇게 불렀다가 사고 난 것도 얼마 전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가장 좋은 호칭을 한번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났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다가갈 때 예. 예.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는 아니라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호칭 못지않게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이 전도할 때 그 전달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달 용어 그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처음에 다가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예를 들면 선생님 한 5분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네, 시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 하면서 그 짧은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집중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의를 또 환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전도한 내용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일 때마다 감사를 표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황을 설명하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처음 다가설 때 좋습니다. 집중 공감을 요할 때 주의 환기를 시킬 때 이렇게 반응을 잘 보이실 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아까 우리가 그 접촉점 오늘 배운 내용 전에 접촉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접촉하는 방법인데 보통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공감을 얻어야 이 뒤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영접도 시킬 수 있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그걸 나눠서 효과적으로 이제 아주 그 짧은 시간 접촉하는데요. 보통 보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질문 형식이지만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복 차림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요즘 날씨가 오늘은 좋지 않은데 날씨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춥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이제 대답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질문이 좀 유용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되 길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길게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이제 접촉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 혹시 교회 가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하면 교회 가보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것처럼 부담 없는 칭찬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인상 좋으신 분 많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선하게 생겼네요. 그럼 한번 그 부담 없는 칭찬을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처음 만났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전도 현장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생 얻는 길을 사용할 때 이 책자 이거 가지고 계시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제가 잘 보이는 것보다는 그 전도 대상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옆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잘 보여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한 손에는 이렇게 책자를 드시고 한 손에는 볼펜이 좋습니다. 볼펜으로 해야 이게 좀 집중에 효과가 있거든요. 볼펜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해보겠지만 글로 전할 때는 그냥 쭉 읽어줘도 복음이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좀 더 집중을 요할 때는 한번 여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 부분을 전도 대상자가 읽도록 해도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전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림으로 많이 전하는데요. 그림으로 전하는 방법을 오늘 해볼 텐데 오늘 아마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재에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익히실 거고 어느 정도 익히시고 난 다음에는 꼭 그림으로 익히셔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상당히 좀 효과가 큽니다. 좀 더 덜 지루할 수 있고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글로 전하는 방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거 보시면 그림도 있고 글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 위주로 글로 이제 쭉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그냥 가감없이 복음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페이지가 아까 뭐라 했죠? 우리 인생에 확실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확실한 3가지 사실로 이렇게 복음 전 단계에서 접촉을 하는데요. 전할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문장을 쭉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확실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좋겠고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그렇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고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면 그거는 좀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면 그러니까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저랑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는 확실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라 했죠? 2번째 접촉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2번째는 이제 천국에 대한 진단 질문, 구원의 확신을 한번 물어보는 내용이 되는데요. 요게 또 당신 하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보통 우리는 선생님으로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건강, 행복,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일인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당장 오늘 밤에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건 이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만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선생님의 요거보다는 저와 선생님의 하면 약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좀 더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의 요 부분도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선생님으로 바꿔주시고 만일입니다를 이건 만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해서 조금 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생명의 요거보다는 이제 저와 선생님의 생명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같이 한번 그러면 선생님이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건강, 행복,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건 만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안 믿는 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아까 말씀대로 교회 다니시는 분도
한 제가 전담해서 뵀던 분은 한 50% 정도는 확신이요. 50% 넘었던 것 같아요. 확신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분들에게도 꼭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글로 이제 복음 제시하는 방법, 이제 아까 부분은 접촉점, 지금부터는 이제 글로 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복음 제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당신이 구원 얻는 길보다는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 보세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림 보세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했죠. 그 다음에 뭔가요? 주제가 사람의 죄죠. 사람의 죄 부분은 이제 5페이지, 6페이지인데 5페이지는 글로 되어 있고 6페이지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글로 전하는 방법은 글자 그대로 읽어줍니다. 잘 들어주시면 그 성경 요절도 같이 읽어주시고, 좀 바쁘다고 하면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쭉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번 읽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입니다. 이때 잘 따라오시고 좀 집중하시면 한번, 그러면 여기 요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불과 유황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7페이지 보시죠. 같이 한번 또 그 내용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하는 그 내용이다 생각하고 시작.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은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쉽죠?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죠? 다음 주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글 파트로 글로 전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밑에 성경 좀 같이 읽어주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결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한번 글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결단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지요.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결신을 촉구하는데요. 그건 이따가 그림을 전하는 방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그러면 복음 파트 지금 했던 부분을 그냥 쭉 이어서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여주시면서 실전처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쭉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림 보세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은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결단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을 해야 될 텐데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오늘의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그림으로 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전하는 방법을 한번 충분히 연습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전할 때 보니까 좀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은 다 외우시지 못했지만 아까 우리 인생의 확실한 세 가지 사실하고 천국에 대한 진단 질문은 다 외우시고 하시면 좀 더 효과가 크고요. 여기 보셨던 그 그림 4컷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결신을 촉구하기 전에 그 4가지 있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점 부분은 아까 했지만 연습 삼아서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 확실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건강, 행복,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건 만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하듯이 친절하게 복음을 글로 전하는 방법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그림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림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손을 붙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죄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의 노력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연상하면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전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 4가지 그림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미 우리가 마스터했습니다. 글로 전할 때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바로 그냥 한번 연습 한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림 보세요. 그렇죠. 잘 되시죠? 너무 쉽죠? 근데 이제 다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쉬운데 사람의 죄 부분,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우리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설명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림을 전할 때도
아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그 주제어라고 볼 수 있는 그 제목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글로 돼 있죠. 왼쪽에 글로 돼 있는 요 부분을 먼저 읽어주고, 그러니까 외우면 더 좋고요. 외우지 못하면 이렇게 펴가지고 읽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읽어주시고 제목을 읽어주신 다음에 요 죄짐을 지고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1번, 2번 내용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1번 내용이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2번 내용이 글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문장으로 연결합니다. 요 죄짐을 지고 있는 요 부분을 사람은 죄인이 되어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되시죠? 예. 그럼 한번 그 파트를 요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인이 되어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번, 4번 그냥 요 그림 밑에 있는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작. 내 죄. 여기서 근데 읽을 때 조금 그 설명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이 말합니다부터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말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옆에 또 하나님 말씀 있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런 식으로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고 이 그림을 설명하고 이 글을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어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잘 되시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제가 뭔가요? 사람의 노력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림을 설명할 때 주제를 읽어준다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림을 1번과 3번으로 설명합니다. 1번. 아까는 1번과 2번으로 설명했죠? 지금은 1번.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보면 그림에도 도덕, 선행, 수양, 종교가 뚝 나오죠. 그래서 자기 힘은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못 나가죠. 그런데 죄 문제가 3번 넘어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한번 그림을 한번 1번, 3번으로 이 그림을 설명하는데 하나 더 좀 효과적으로 그림을 설명할 때 보통 저희는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도덕, 선행, 수양, 종교 볼펜으로 가르치면 죄가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한번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옆에 1번, 3번 가지고 한번 그림을 한번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힘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힘은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말합니다가 아니고 까니까 묻습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그죠? 뭐라고 묻냐? 사람이 묻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번 연결해서 처음 제목부터
그림을 설명하고 글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은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잘 되시죠?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이제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제를 읽습니다.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부분은 그냥 그림으로 다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옆에 글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2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딱 끊지 마시고 문장을 조금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부터 동그라미 1번까지만 같이 저랑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되시죠? 예, 그러면 1번이니까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2번으로 당연히 가죠. 예, 맞습니다.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이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게 나은가요? 전자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그림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집중하시면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예, 성경 구절. 예, 수고하고. 예,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읽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 왠지 조금 이렇게 경직된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길어가지고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길게 않고 그냥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성경 구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작.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예, 4번으로. 예, 그렇습니다. 4번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입술로 이렇게 시인하도록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제가 읽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믿었더니 하면 조금 이렇게 약간 뭔가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믿었더니, 그죠? 3번처럼 믿었더니 죄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를 넣어주시면 조금 연결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믿었더니 죄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5번으로 가겠죠? 오직으로 하면 조금 더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꼭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 전체적으로 구조는 알았으니까 천천히 저랑 주제부터 시작해서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 5번을 쭉 문장을 만들면서 중간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저를 아니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따라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시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었더니 죄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촉구하고 결신을 촉구하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진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의 문 밖에 있은 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할 때 선생님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직접 읽으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좀 쑥스러워하시는 분은 그냥 그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좀 글을 이게 글씨가 작고 해서 잘 못 읽거나 어린 학생들이면 그럼 나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쑥스러워하면 제가 끝까지 다 읽을 테니까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꼭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고 제가 전도자라고 해서 같이 한번 읽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문 시작.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을 물어본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면 이제 잘 모를 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물어봐요. 영접을 하신 분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처음에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 계신가요? 오늘 영접 기도문 영접하셨잖아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계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다시 한번 또 확신을 좀 심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전도 대상자한테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좀 더 심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분에게는 저도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네 가지 지금은 잘 느낄 수 없지만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랬습니다. 앞에 영접 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영접이기 때문에 그 영접한 선생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이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을 반드시 떠날 텐데,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하면 처음 영접하신 분도 천국에 가신다고 합니다. 왜 천국에 가시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처음 믿는 사람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제 여기서 나그네 같은 80년, 60년, 70년 살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천국입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게 살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자라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성장해 가서 저처럼 또 이렇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 위치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그 네 컷의 그림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이어가지고 천천히 저와 같이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림 보세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어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은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믿었더니 죄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쭉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글로 전하는 거, 그림으로 전하는 걸 해봤는데 어떻게 워크숍을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러면 저랑 한 번 더 하고 그냥 워크숍을 한 번만 더 연습하고 그림 4컷으로 한 번만 연습하고 워크숍은 그냥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부터 한 2분 정도, 2, 3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전하는데 그냥 쭉 지금 했던 거 한 번만 더 하고 워크숍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림 보세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어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은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죄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워크숍은 이렇게 대처하고 1분 전도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그림 한 컷으로 이제 전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익히는데 좀 시간은 좀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시범을 보이는 거로 그냥 간단하게 한 1분 만에 그림 한 컷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제 버스를 타야 된다고 한다든지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가야 된다는 사람은 붙들어 놓고 복음의 핵심만 그림 한 컷으로 전하고 이제 영접기도 하는 방법인데 사실 그림 4컷으로 전하는 게 익숙해지면 한 컷으로도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하는 방법하고 시범 보이고 대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 컷은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아까 주제가 어떤 거였나요? 네 번째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왼쪽이죠. 왼쪽 상단에 요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설명했죠? 주제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요 왼쪽의 그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였다겠죠? 사람의 죄 부분이죠. 사람의 죄 부분을 요 오른쪽 윗부분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어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겠죠? 사람의 노력. 그럼 마지막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대로 그냥 네 번째 그림을 전할 때 그 내용을 쭉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냥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서 사람의 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전에 사람의 노력.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여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오른쪽이 되겠네요. 한번 시작.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다겠죠. 사람은 죄인이 되어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죄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30초, 40초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영접기도 쪽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한 1분 내지 한 1분 30초면 바로 영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5분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보단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선생님? 잠깐만. 그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의 표현은 거절당하기가 쉽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토론이나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토론이나 논쟁으로 해서 그 곁길로 빠져가지고 결국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금방 그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면 이건 다음 주에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서 그 답을 정해가지고 답을 배워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토론이나 논쟁은 가급적 잘 이렇게 넘어가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시고 나서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강에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전도 현장에서,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는 전도의 도구고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그 전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그 능력을, 성령님의 권능, 힘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제 한 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두 분 혹은 세 분이 나가셔서 이렇게 전도할 때 옆에서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옆에서 기도하고, 또 그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금 이렇게 잘 정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동역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도 큰 축복인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와 이렇게 함께 전도 세미나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랑을 전하는 그 통로로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을 힘차게 같이 한번 합독하고 오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